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저렇게 변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 설교는요, 불면증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잠을 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비법. 비법이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갖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런 비법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군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악인, 그는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는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없고 영혼 없어 사라지는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신처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의 이 표현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의 비유처럼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 어떤 행동에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차이입니다. 전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았어도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심으신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었다고 하는 것은 골라서 한 위치를 정하여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가 이만큼 자라 있고 서서히 자라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닙니다. 타고난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혹은 이끌림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타고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심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것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심령 속에 차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물에게 부어주신, 지금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 부어주신 이 생명의 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 지금 있다는 사실, 이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멀어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심어두신 역사와 그리고 오늘 생명을 주신 역사, 오늘 말씀처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심으심은 피 흘림의 방법을 통해서라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어가고자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 흘림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이 생명의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못에 박히셨고 처참한 절규와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물과 피가 여러분의 생명 위에 뿌려져서 오늘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한테 설교했잖아요. 오순절날 많은 방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설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이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 이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고 전도도 합니다. 간증도 하고요. 확신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결단하여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확신에 찬 그 모든 선한 행동,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공적인 목회자를 자청하다가 사회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 많이 들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1200만 성도가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800만이 남아있다고? 그럼 400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도 누차히 들으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고 한두 가지 좀 다를 뿐이지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 당신들은 요것만은 다르겠지. 도덕적으로 다르든지 술, 담배를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와 다르겠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전인적인 신분과 존재, 방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깨달음, 생명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 그것이 누구냐? 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의로 여기고 그로 인하여 의가 쌓여가며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했고 성장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자 한다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솔직하십시다. 정말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솔직한 자의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고백은 무릇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믿음이 이토록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알아.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들이 내 속 사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이 육신을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 이것이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 복음의 희망은, 복음을 붙든 자의 희망은 정작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다음에 그는 선포합니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같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도적 구원의 역사 활동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충만함에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고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세요. 어디에 심었다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강가에, 물가에. 이것이 새 생명을 주신 새 창조의 여건, 배려, 새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이 뭡니까? 강물, 그 강물의 생명 줄기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생명이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라고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읽고 산상수훈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실천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활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이 땅을 파십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는 삽과 괭이가 필요합니다. 흙을 부수어야 됩니다. 흙을 골라야 됩니다. 그 흙 속에 있는 뿌리도 가시도 돌멩이도 거두어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구덩이에 넣습니다. 주님께서 파신 그 십자가 구덩이에 여러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흙을 잘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피를 흘려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을 자라게, 주님은 죽고 여러분은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며 충만함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흙을 고르듯이 여러분의 신령과 생애 속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할 때, 산책하며 걸을 때, 독서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특히 성경 말씀을 읽으며 고요하고 실전적인 고민의 시간,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실패도 허용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별로 이런 말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때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때요, 성령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함께 가고 계시는 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했죠?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 거기에서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들고 고난 속에서 씨름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마음 들 때 성령님은 그를 이끌어 그 죄책감의 자리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손을 잡고 진리의 깨달음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오게 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신앙 고백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는 시간도 놓치고 생명길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길도 놓치고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부자의 길로 가고 그러면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등대의 비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밤바다를 노저어가는 배라고 합시다. 저기 등대가 보여요. 그 빛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등대가 비추는 빛 안에 있음을 넉넉고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상의 파도는 그 빛에서부터 점점점 우리를 멀게 만들고 결국은 등대불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떠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 이유가 이 복음에 거하지 않고 그 생명과 충만함에 거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세상 방법으로 넓게, 크게, 편하게, 많이, 높이, 보암직하게 그것을 따르다 결국은 그들도 모르게 망하리로다의 인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이상하게 더욱 불행하게 되고 더 실패하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것이 은총이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를 심으신 곳은 시냇가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공급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법,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법은 이 생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법칙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전인적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다. 이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붙잡으십시다. 이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충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활동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를 통하여 흙을 고르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그 생명의 강가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그를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법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의 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주시는 진정한 충만함이 더 풍성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